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을 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나라와 오늘이라고 하는 연관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좀 모호할 수 있는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3절의 시작에는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런즉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을 쭉 이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느 정도 결론 부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나니까 이제 소결론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소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부분 쪽을 보면 바로 앞부분은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이 소결론으로 오기 바로 직전에 보면 어떤 이 들에 핀 백합화나 이 들에 있는 모든 이런 동식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가 입히고 돌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런즉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함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시켜 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살듯이 우리가 다른 해외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그 나라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곳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저급한 간구와 같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외우듯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했고 이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물론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맞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냥 기도하고 마냥 말씀을 읽을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 고민이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3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바로 이후에 34절은 33절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33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다 보면 34절의 말씀을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34절의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부사가 나와 있죠.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뒷부분에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말할 때 그러므로라고 사용합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의 사람들이 참 염려가 많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가 참 많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점점 바뀌기 때문이죠. 사업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격변을 맞는 때가 있죠.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한참 사진을 많이 찍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진을 찍고 인화해서 이런 앨범에 넣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핸드폰이 나오자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AI라고 해서 어떤 이런 직종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종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AI가 설교도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제품을 입고하고 출고하는 문제로 염려하고,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고, 청년들은 인생에 뭔가를 놓칠까봐 걱정하며 살아가고, 학생은 시험 때문에 초조하고, 노년에는 차츰 임박해오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염려는 이 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염려가 우리의 속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염려가 우리의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다가올 때 염려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설교 또 해야 되네 하는데 이제 염려가 들어와서 잘 준비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염려를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염려는 내 삶의 일부지라고 하는 것처럼 염려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염려에 빠져버리면 염려하며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해서 하루 종일 염려하다가 하루가 끝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염려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은 분명히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다른 2차 저차의 어떤 복잡한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오늘에 대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언제의 일들이죠? 내일이나 모레의 일들이나 혹은 1년 혹은 10년 혹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염려하는 날들이 있어요. 염려는 분명한 것은 오늘에 해당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를 살다라고 적었죠? 오늘을 살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우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생각한다면 오늘 염려할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의 모든 것들은 오늘이 아닌 다른 날들에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염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실 때 3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내일을 하나의 주어를 주었어요. 오늘과 내일은 다른 객체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은 칸막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날, 한 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표어로 삼았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작년에 수없이 보았죠. 이 말씀에 보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겸손한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인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워왔고 읽어왔고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사실 저 몰랐습니다. 네. 이 말씀 찾아보면서 이 말씀 뒤에 바로 이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시간을 지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엔 그렇게 딱 두 부류로 시간을 지내며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의 조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었죠. 에스더야,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 이런 시간이 흐를 때에 이 모르드게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맞이할 때에 그 하루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지금 이때에 에스더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민첩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시간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삶,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흐립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염려를 표현이 좀 무례하지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가 있다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베드로가 한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오늘까지 끌어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그 하루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마치 내일과 칸막이가 있듯이 오로지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가라. 이 하루에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고 이 하루에 너에게 주어진 염려를 하고 이 하루에만 해당하는 생각들을 해라. 오롯이 이 하루에 너의 온 생각과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아직 6살인데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6살인데 아직 요일이나 이 시간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아빠 지금 몇 시야? 아빠 오늘 몇 요일이야?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어느 날은 첫째인지 둘째인지 아이가 갑자기 배를 가리키면서 목요일이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서 요즘은 이 요일을 가르쳐 줄 때 머리, 어깨, 무릎, 배꼽 이런 식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오늘 목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목요일이라 물어봤던 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몇 요일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오늘이 몇 요일인지 몇 시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참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또 여러분들 이 쌍둥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렇게 재밌었잖아요. 친구 집에서 같이 잔다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쌍둥이는 매일매일이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제 친구랑 매일 같이 자는 거예요. 저희는 이 형 동생이나 이렇게 언니 동생 하지 않고 친구로 해서 살아보라 서로 이렇게 야야거리면서 지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항상 친구가 옆에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 옆에 친구가 자고 있고, 그럼 장난도 매일 칠 수 있고 매일 같이 놀죠.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은 매일 파티입니다. 파티.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고 놀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것도 7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노는데 참 아이들이 보면 볼수록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오늘이 몇 요일인지 지금 몇 시인지 그냥 자라고 하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쩌면 부모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 삶의 모습이 참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보았어요. 우리가 오늘이 몇 요일인지 지금 몇 시인지 시간에 따라서 몇 시면은 얼마 뒤에 또 몇 시간 뒤에 내일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염려를 해야 되고 몇 요일이면 또 내일 뭐가 있을 텐데 그 다음 뭐가 있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염려를 끌어당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단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 마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복잡해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문제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해요. 그 믿음의 점검할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듯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이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있는 곳, 바로 우리가 맡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오늘 주실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맞닿으면서 우리에게 간구를 주셨어요. 다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먹을 양식. 이것은 왜 이렇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일도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실 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먹게 하셨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욕심내어서 더 따왔어요. 더 만나를 가져왔을 때 더 가져온 만나가 어떻게 되었죠?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매일 조금씩 양식을 주시되 매일매일 이 양식을 가져와서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치 징검다리를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돌계단을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마침내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징검다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걸음을 띄울 때 또 다른 징검다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야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루를 또 살아내야 일주일이라고 하는 하루, 또한 이 1년, 10년, 100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과 내일에 대한 칸막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실 것을 나누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루와 하루 간의 칸막이를 주었는데 우리가 하루와 하루 간의 칸막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는 교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과거를 소환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또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거나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여서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미래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래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할 거야, 미래에는 내가 이런 장황한 꿈을 꾸며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그 미래가 현실에서는 다가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 과거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이 하루라고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절대로 얽매일 수 없고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실제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며 내일에 대한 염려는 저버리고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간단 명료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가 염려한다고 무엇이 바뀝니까? 염려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으로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그냥 내일만 살아가고
그냥 어떤 우리가 천국에 갈 날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고, 오늘 이 하루에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역동적인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잠언 30장의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해 놓았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어떤 삶이 신앙생활하기에 적당한 삶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있습니다. 아굴이 이야기할 때 가난하거나 부한 것은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이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아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이 오지 않는 시기, 가난하거나 부에서 내 신앙에 변질이 오지 않고 오직 이 하루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 오직 그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까? 가난하거나 부한 것이 아니라, 또한 어제나 내일의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에 변질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굉장히 잘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오는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수확물로 먹고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변질이 언제 오죠? 이 양식이 나의 힘으로 온다, 내가 이 양식을 농사지어서 내 힘으로 먹는다라고 여길 때의 신앙의 변질이 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변질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염려를 끊어내고, 염려가 내 생각에 들어올 때에 그 염려와 대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지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딱 이러한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가사가 이렇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지금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온전히 다 드릴 때 지금 세심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고 있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이 임팩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어느 곳에 가라라고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이 있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걸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었다면, 네 하나님, 거기 제가 잘 찾아가겠습니다, 거기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도착지를 찍듯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죠.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영태야 넌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해서 딱 알려주시면 좋겠죠. 저도 그래서 그거대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너 뭐 해라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전화를 걸듯이 뭐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이 아브라함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이 오늘 이 하루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따라갔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하루에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피실 수 있는 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법이고 또한 반복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살았다고 내일 또 그렇게 정말 비어있는 마음으로 그냥 어저께 잘 살았으니까 오늘 잘 살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재밌어요.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마음 가운데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보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 집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았어요. 근데 방심하고 다음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음 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하면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이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그냥 우리가 이 주일날 거룩하게 살았으니 내일은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마음 안에 돌아올 때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어제보다 더 심하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두 주체는 있죠. 하나님과 마귀라고 하는 두 주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떠나간다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전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을 흐트러 놓아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매일마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삶의 초점이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복잡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삶을 단순화시켜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하루에서 염려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하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 오늘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오늘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도 임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징검다리와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오하지만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붙이신다는 말씀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 나라에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 주일에 은혜 받는 이 하루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일도 은혜 주시고 그 다음 날에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징검다리를 걷듯이 우리의 삶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 은혜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 평안하며 행복한 삶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미래의 일들이나 과거의 일들을 끌어들여서 염려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이 하루 가운데에 염려하지 않으며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일용할 양식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너무 분별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 분별 없이 염려하며 염려 가운데 속수무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염려함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실제적이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